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한 절 더 읽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응답받는 기도, 그런 제목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이 배경을 보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으로 시작하여 참된 의, 거룩한 의지요. 그 다음에 바른 기도, 참 이웃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원론을 자세히 가르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 즉 기도와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하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청하는 기도. 이것은 오직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본질적 의미는 구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도, 자기의 능력도,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요청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이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서는 능동태 직설법을 적용하면서 현재 명령형을 썼습니다. 계속해서 기도가 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안 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깊이 있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는 신뢰함을 보이며 기도하라. 하나님을 신뢰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신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당신을 100% 신뢰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의심하면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없어요. 단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기도해서 얻은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것과 딱 마주칠 때 응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매우 교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충분하다. 마음이 사람 속에 존재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조심해야 돼, 내 안에서. 이제 우리 아들 전도사가 간증을 하는데 12월 30일까지 모든 돈이 부족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더래요. 딱 그날 다 임대료 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물건값도 좀 줘야 되는데 해결할 길이 없더래요. 한 달 내내 그냥 꽁친 거지. 그런데 31일 날 갑자기 손님이 몰려와서 16대 핸드폰을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딱 500만 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주의 정도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굶기지 않아요. 당신을 위해 열심히 살면, 인내하면, 감사하면 생각지 않은 방법들로 그분께 요청할 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구하라 하는 말의 결론은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라. 사사로운 것까지도 하나님께 요청하라. 그래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찾으라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며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그야말로. 뭘 찾을 거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 찾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찾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정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5년이 되도록 성도가 한 명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5년이 되도록 단 한 명의 성도가 오질 않고 부부가 5년 동안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세를 어떻게 냈냐? 사모님이 일하셔가지고 세 냈고 5년을 버틴 거예요. 5년을 버텼는데도 한 명도 안 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지를 뿌리고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고 그러는데도 5년 동안 한 명도 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그가 그 고통 속에서 그것도 아주 깊은 지하예요. 화곡동의 깊은 지하. 도저히 안 되게 있어서 두 분이 이제 상의한 겁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해보고 안 되면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믿고 떠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작정 기도를 1년을 한 거예요. 철야 기도를 두 부부가.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신년 1월 1일 끝나고 그 첫 주에 그 교회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로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를. 그래 와서 보니 성도는 한 명도 없는데 두 분 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시더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얘기죠. 그때 이 장로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교단의 노회장 목사님이 목사님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에 있는 500명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사택 주지, 좋은 차 주지, 월급 많이 주지. 그러니까 5년의 그 6년의 고생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1년을 두 부부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찾게 한 것이 뭐였어요? 이곳에 네가 사역이 아니고 너는 마포에 가서 큰 교회 담임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길을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몸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집중하여 전력하여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무디 목사님이 뮬러 목사님이 미국에서 예배 인도를 위해서 와달라는 초청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비행기표를 주신다면 미국 가라는 뜻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지 않는다면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안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지 않은 후원자가 목사님 딱 비행기표 사고 미국에 가서 좀 쓸 돈을 달러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 하나님 뜻으로 알고 미국을 갔잖아요. 갔는데 하나님이 그 초청한 교회가
이미 이분이 오시면 이 후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잔뜩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동안 밀렸던 빚들이 다 정리된 거예요. 뮬러 목사님은요, 2주 이상의 식량을 보존하지 못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매주 얻어서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찾으면 찾게 되는데, 이 뮬러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 항상 성경 말씀을 눈에서 띄지 않고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충전하면서 견뎌갔기 때문에 한 번의 응답도 거절이 없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습관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어제 기도하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큰 구렁이, 한 10m 되는 구렁이가 이렇게 갑자기 언덕에서 내려오더니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뱀이 순식간에 그냥 그 타임머신처럼 샥 하고 산물로 그냥 물고 갔어요. 그런데 그 코너에 딱 몰렸는데 그 사모님이 다시 빠져나와 피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내 손에 우한마가 있어 우한마로 뱀의 머리를 쳤어요. 몇 번을 치고 딱 잡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뱀이 이렇게 그 계곡으로 쳐져 있는 거를 삽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목을 잘라가지고 죽인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정말 한 100m도 넘는 뱀, 산보다 높은 뱀, 그 뱀을 도저히 뭐 그 큰 뱀이 나보다 백 배 큰데 삽으로 한 번 쳤는데 그냥 그 머리가 잘라진 거예요. 뱀이, 큰 뱀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경험을 하면서 집회 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계속 하면서. 하여튼 여러분도 꿈에라도 뱀은 잡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잡아 죽여야 돼, 전부 다. 그거 살려두면 골치 아파요. 기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이 일본의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참 일본처럼 예수 믿기 힘든데 이분이 성경에 성경이 열려가지고 일본의 큰 신학자가 된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임종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 그대로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 멋대로에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제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다윗은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다려요. 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감동하시고 뭔가의 체험을 그렇게 갈망했어요. 여러분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마음을 가지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고 산만한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어떤 때는 새벽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다 보면 막 어마어마한 성령의 탄식이 나를 잡을 때는 내 의지가 나를 감당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자, 문을 두드린다는 건 이미 문 앞에 와 있다는 거거든요.
살짝 열면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은 즉시 열린 사람도 있죠, 성경에. 근데 어떤 분은 우리가 아는 바울은 3번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고, 다니엘은 21일 후에 응답을 받았고, 우리가 아는 요셉은 2년 후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드리는 거, 그러나 계속해서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와 엘리야가 다른 점이 뭐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래요. 성정이 같다는 말은 똑같다는 거,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게 뭐냐?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그 간절히가 직설법이에요. 시간이 거듭할수록 그의 기도의 강도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강력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뭐가 되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일정이 식어가지고 어떤 때는 그저 그냥 기도 시간 때우다 끝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도를 하다 멈출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때에 열리기 때문에 인내가 무한하게 필요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항상 믿음을 충전하는 데는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을 듣지만 들으면서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 욥기를 오늘부터 이제 듣기 시작하는데, 그 욥기의 고백들이 너무 와닿는 거죠, 내 영혼에. 우리가 응답이 너무 오래 지연되다 보면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드림을 멈추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포기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은 못할 게 없잖아요. 전능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보면 이제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결국은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매력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때는 기도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하면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바로 더 큰 보상을 약속받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냉정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자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딸이라는 확실한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딸의 공주의 수준의 복을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은퇴한 선교사 부부가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번에 잡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가능하면 돈 좀 많이 보내주세요. 이게 편지가 온 거예요. 선교사 부부는 아들에게 돈을 보내줄 만큼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들을 믿고 틈틈이 저축해둔 $600를 선뜻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랑하는 아들의 사업을 위해 기도를 투자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의 $600가 다른 사람의 $600만 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어준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늘 밤마다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 결국 아들의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헨리 루스. 세계 정상의 잡지인
타임지의 창업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신문 잡지는요 광고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는 이 미디어보다 잡지나 신문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는요 신문사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광고비로. 바로 이 헨리 루스가 한 말입니다. 부모에게 보낸 편지예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그 $600가 내 인생의 세계적인 나를 기업인으로 만들어줄 것을 믿고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었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찬양을 10곡 이상 드렸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기도를 수도 없이 했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무릎 꿇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문에 의해서 몇 가지 원칙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기도가 식었다면 기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이 회복이 안 되면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회복이 안 되면요 우리 모든 삶이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어요. 기도와 금식에는 사탄을 못 이깁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기도할 때 강력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막막하다면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 속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찬양하다가 찬양의 가사 속에서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답하는 거예요. 답을 주고 답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응답이 없이 보여도 포기하지는 마라. 응답이 지금 없다고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고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방법이고 표현입니다. 표현. 농촌에는요 겨울이 아주 춥기를 바라요. 왜? 이 내년 농사에 해를 끼칠 이 해충들이 다 죽어야 되거든요. 다 얼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춥지 않으면 내년 농사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독한 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급받는 음식들이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절대 잠은 그 침대에 주무셔야 돼요. 특히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에 세멘트 바닥을 두고 사는 분들은 꼭 30cm 이상 높은 데서 주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보다 암을 3배나 빨리 걸리게 하는 벤젠이라는 이 암 성분이 그 30cm 밑으로 깔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바닥에 자는 사람은 죽음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바닥에 자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머리가 무겁고 몸이 가볍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응답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오직 나만 찾아라. 내게 구해라. 나에게 도와달라고 해라. 그리고 너를 향한 내 뜻을 물어서 찾아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릴 때까지 기도해라. 구하는 믿음, 찾는 열정, 두드리는 인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보상하심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